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영광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4절 찬양하며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0장 바로 옆에 있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구대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401장 한 장 더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 예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우리 1절부터 한 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 예배 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살이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너무나 많은 감사함으로 살면서도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자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니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 몸도 마음도 움츠려지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힘들었을 지금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뿔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눈만 보이시지만 눈을 쳐다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월리스라는 분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기록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깊은 산골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토론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네도 알지만 지난번 산사태에 내가 눈에 갇혀서 얼어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거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나랑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를 살려주었던 것은 그곳을 마침 지나가던 에스키모인들이었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그가 드렸던 기도와 에스키모가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그 사건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경험과 사건을 봤던 그 다른 친구는 에스키모가 구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셨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체험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들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주관적 체험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신념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고민 없이 모태신앙을 갖고 여지껏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당연한 사실을 믿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 또 기적을 경험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나 또 신앙적 체험들, 이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산사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의 손길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원하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깨지기도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5억에 80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입니다. 아마 2050년쯤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들을 무속신앙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히려 지구상의 아주 소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의 신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 근거와 기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거나 단순히 세뇌되어서 잘못된 거짓 진리를 알게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안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종교적 특별한 신앙적 체험,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응답되고 불치병들이 낫고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축사의 역사들도 다른 종교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슬람이, 내가 믿는 불교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조상신이 진짜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았던 병이 무당이 되는 구슬하고 나서 낫게 되는 그런 신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데 용하다는 점장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붙이고 났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체험이, 그리고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알래스카 친구들의 대화처럼 자기의 경험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에 따라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신앙적인 감정, 특별히 기도할 때 느끼는 어떤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인사이트가 떠오른다든지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신앙이 참 진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종교 체험이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인데 사람이 느끼기만 다르게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종교마다 다른 신을 믿는 신관과 그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주관적 체험 또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과 무엇이 다른지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신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이 던지는 잘못된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들을 또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알아야 할 크리스찬 베이직 기초적인 교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종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면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셋으로 구분지으면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인도식 범신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믿는 힌두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힌두교에서 비롯된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기반을 둔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신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신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이고, 이 신들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같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내재 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내재해 있다.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에는 무려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마다 신사가 있고 거기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범신론적인 영향을 받아서요, 동네마다 장승이 서 있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부엌에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왕신이라고, 부뚜막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또 아기를 낳게 하는 삼신할매, 선앙당의 나무신들, 또는 달림 햇님들이 다 신으로서 섬겨지는 대상들이었죠. 이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의 특징은 어떤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다 신들이 깃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과 아주 밀접하게 교통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식 범신론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 신에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림으로써 그의 축복을 받고 고통의 문제를 덜하고 그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서 요가, 명상, 참선 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직접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이 힌두교든 불교든 인도식 범신론들은 내 구원을 내 노력과 내 행위로서 얻어내는 것, 그게 명상이 됐든 요가가 됐든 참선이 됐든 내가 어떤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또 치성을 드림으로, 무속신앙처럼 정성을 드림으로 그 신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계 종교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슬람식 초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 하나님입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하고 밀접하게 살아가는 신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뛰어넘어서 저 우주 어딘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초월신은 바로 유일한 알라 한 사람, 신들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그래서 오직 알라만 섬겨야 되지 다른 것은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이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 인간하고는 초월한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도식 범신론과 이슬람식 초월신은 다른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슬람식 초월신도 구원을 얻는 방식은 내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육신 오행이라고 하는 6가지 믿음과 5가지 행위가 중요한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행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게 뭐냐? 하루 5번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냐면 이 양탄자를 들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메카라는 곳을 알려주는 나침판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죽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에 나중에는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물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폭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카라는 곳에 성지 순례를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라도 그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여서 막 압사 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슬람을 반대하는 모든 이교도들을 죽여야 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 테러 이슬람주의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자살 테러를 일으키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초월하신 알라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킨다 하더라도 알라가 그렇게 원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알라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 한 가지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바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잘못된 세뇌된 믿음을 통해서 극단적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행위와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들의 신앙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세 번째 속하는 신관이 기독교식 유일신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실은 이슬람의 초월신론과 같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알라의 이슬람의 알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그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알라도 전능하고 창조하시며 영원하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전제하다고 믿고요. 그들에게도 알라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말은 쓰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복수로 가득 차서 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외심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복종할 때 주어지는 형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000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봤지만 나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칠 때에 나는 용왕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 몸을 바칩니다 라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신과 그 인간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이 바로 심청이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타 종교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신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설명해 봐라. 왜 꼭 기독교를 믿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의 능력을 얻고 축복을 얻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핵심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종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릴레이션십. 영어로 그래서 종교가 릴리전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관계, 릴레이션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헌금해야 됩니까? 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과 유산이 탐이 나서 그에게 접근하고 결혼을 하려고 다가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겠습니까? 이것은 사기 결혼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다가간다면, 어쩌면 천국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간다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랑은,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깨진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핵심은 기도 응답이나 축복, 앞으로 가게 될 어떤 천국,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다니엘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구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믿음, 이것은 참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왔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종교인의 특징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안전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되는 선에서는 종교적인 의무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손해가 찾아오면 바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여 그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을 수는 없는데요, 5절에 보면은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뵈는 자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과 달리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만을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속성과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들을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크게 안 다가오는데요, 그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들의 핵심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받기 위하여 더 많이 드리게 되겠죠.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처음에는 정말 생명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요, 실망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가 그만큼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도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지치고 육체적인 한계가 온다면 그 사랑이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랑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결같다고 말씀하시고 진실하심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당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다시라는 말이 사용될 그때는 인간 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도화지를 주셔서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 말씀하십니까? 시작.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많고 따뜻한 성품의 재판관 판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살인자를 재판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 주겠소, 나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없다고 해 주겠소, 만약에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비와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운 재판관, 또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재판관인 것이죠. 만왕의 왕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공의의 성품은 인간들이 하듯이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감정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성품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성품에서 비롯한 의지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순이 나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또 우리를 벌을 하실 수 있으실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손에게까지 벌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마음이 나타납니다. 거기 파란 글씨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벌의 공의에 대한 벌 대가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천대와 3, 4대,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엄중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 심판을 뛰어넘고 징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대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들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무서운 심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그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 53장,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주저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서의 초점은 병이 나았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고 다른 종교에선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병이 나은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갔더니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 어떤 기도 도량을 갔더니 더 응답이 빠르더라.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믿음은,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체험과 이런 일시적인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의 피가 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2021년을 이제 한 달 남두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일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공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내년도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 훈련에 힘쓰되 특별히 예배 참석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 예식 있습니다. 대상자들 확인하여 주시고 주중에 또 응답을 위하여 연락드릴 때 그 시간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역 신청 및 변경 혹은 또 구역의 변경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되 특별히 신청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역들 새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역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결과 보고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재정 감사 서류 제출을 이번 주일까지 제출 서류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8시 30분부터 수능 시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5명의 우리 고3 친구들 함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기억하셔서 이 시간쯤에는 지금 보고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힘을 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